나무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사무다사 나무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사무다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팔절 볼자리인가요? 우리 교재 262쪽. 사띠 비구가 잘못된 견해를 사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서 이 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구들과 또 사띠 비구나 다른 도반 비구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짓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견해를 갖는가에 따라서 그 업이나 또 삶이나 이런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서 그 너음경에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능엄주를 슈랑가마 다라니 수능엄경, 수능엄주 그 능엄주를 외우시면서 문수보살을 보내십니다. 지금 아난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가서 구해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그 능엄주를 외우면서 다가토스는 섬시 따따바타나바라치던 버라동기람다라니 이렇게 외우시면서 그 허공적으로 날아서 이렇게 가시면서 거기 가셔서 이제 그렇게
능음주를 외우시니까 그 아난다 존자가 그 마탕가라고도 하고 마등가, 한문으로는 마등가라고 하고요. 원어는 마땅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등가가 이제 아난다 존자를 그 선범전주라고 하는 그 다란이를 외웁니다. 주문을 외워가지고 아난다 존자를 미혹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능경에는 그렇게 거기까지만 얘기되고 있는데 다른 경전에서는 그 마등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우리말로 하면 무당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외도 신앙자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엄마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아난다 존자를 우리 집에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딸이 죽어버리겠다 하니까 그래서 마당가가 주문을 외워서 아난다 존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누굽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 담원제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마등가의 주술에 걸려서 그 미혹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그 주체를 절제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마등가 집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마등가가 그 다른 생각을 품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부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문수보살을 보내어서 능음주를 외워서 구해오라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등가의 그 주문의 힘하고 능음주의 위력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중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주문에 주술에 그 휘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우리 생각이나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내 어떤 마음이나 정신이나 어떤 그런 힘들이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보다도 약하게 되면 그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변에 수많은 그런 인연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를 바로 이끌고 제압하고 이끌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립되어 있게 되면 그 영향을 안 받게 되는데 그래서 임재선사가 하신 말씀에도 수처작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처작주 어디에 머물든지 주인이 되어라. 어느 곳에 서든지 주인이 되어라. 수처, 따를 수자입니다. 고처자, 따를 수, 고처, 지을작, 주인주, 수처작주. 어느 곳에 서든지 곳에 따라서 이 말이니까 어느 곳에 서든지 주인이 되어라. 주체가 되어라. 설립자, 설립, 고처, 입처, 모두 개, 참진. 그러면 어디 되나요? 입처, 개진, 수처작주, 입처, 개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임재록에, 임재선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체가 주인이 되어라, 주인공이 되어라, 주역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입처. 그러면은 그 있는 곳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다 진실하고 참되게 된다. 그 입처계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게 되면, 어디서라도 주체가 되게 되면은 문제가 다른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조연이 되고, 그러게 되면은 항상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그 오감으로 그런 감력으로 다른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도 그럴 때 내가 주체가 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조연이 되어서 끄달려 다니게 되면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견문각지의 모든 현상들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처작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항상 내가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체가 되어라 라고. 근데 이 말씀을 니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감관을 잘 절제하라, 조절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하고 있죠.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감관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보는 대로 까달리고 들으면 듣는 대로 까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더라도 보여질 뿐이고 들어도 들려질 뿐이고 지각되어도 지각되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문수보살이 그렇게 구해줌으로 해서 문수보살이 이제 아난다하고 그 마등가를 그냥 그대로 이제 데리고 절로 부처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술이 마등가의 주술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풀려나니까 그때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서 보니까 옆에 마등가 여인이 옆에 있고 이러니까 황당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피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난감해서 부처님의 시자로서 다문제일이고 이렇게 한데도 왜 그랬을까 하는. 근데 아난다 존자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주술에 걸려서 이렇게 끌려간 이런 것이 됐는데 왜 내가 그런 삿된 주술에 끌려가게 됐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면서 하는 점잖게 표현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그 속가로도 친척이고 왕족이고 그리고 이렇게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시자로서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늘 어떤 생각을 했는가. 부처님은 그 세속적으로 봐도 우리 친척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은 그 모든 진리를 깨달으신 위 없는 거룩한 성자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가 수행을 안 해도 부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내가 굳이 수행을 안 하고 해도 부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법문을 듣기만 하고 수행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수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어떤 견해를 갖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너음경에서는 그 칠처징심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처님이 이제 그럼 아난다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7곳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마음이 제 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내 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몸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거기 마음이 따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법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음경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이 너음경에서 아난다 존자가 마등가의 주술에 걸려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거다라고 이래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아난다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중에 이렇게 아난다에게 가탁을 해서 꾸며낸 얘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난다는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수처작주가 되지 못하고 내 감관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 누구라도 부처님의 친척이고 뭐 부처님의 제자이고 불자이고 이래 하더라도 내 수행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바라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 아난다 존자와 마등가의 그 얘기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안 하고 아난다 존자는 좀 덜 들어진 사람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난다 존자가 그 주술에 걸려 있을 때, 미혹해져 있을 때, 그때 문수보살이 능음주를 외우면서 가서 구해왔다라고 하는 그 능음주도 뭐겠습니까? 다냐타 옴 안나레 비사다 반다 반다니 바이라 바자라 파니파토 흠부르, 그게 능음주겠습니까? 그런 주술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주술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능음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지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미혹이나 번뇌나 악업이나 이런 장애를 그 장애라든지 미혹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악업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뭐 악귀, 귀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거, 이런 거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다른 주문에 걸려드는 거라든지 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또는 삿된 그런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너음주는 그런 이름들을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귀신들 이름 다 들고 있습니다. 그거 부른다고 너음주 외운다 해서 그런 귀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귀신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물리치고 그런 귀신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발음은 또 되고 그러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이름이나 고통 이름이나 통증, 그런 이름이나 그런 신들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병이라든지 악귀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마디로 딱 한 글자로 압축하게 되면 그게 고죠. 독하, 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음주가 그런 것을 물리치고 없애고 정화한다 하는 이 말은 니가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 설명한다면 그런 진언은 능음주 또는 심리장고 대다라니 이런 진언들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 부처님 말씀은 그런 고통을 고를 없애는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이나 그 깨달음을 다른 말로 우리는 또 대승에서는 반야라고 이렇게 다녔습니까? 그 반야 지혜가 그 고통을 없애고 다른 삿된 주술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육바라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을 없애고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딱 줄여서 압축한 것을 우리는 만떠라 이렇게 하게 되면 진언이라고도 하고요. 다란이 이렇게 하게 되면 총지라고 해서 다란이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진언 다란이하고 그냥 그 외도들이 외우는 주문하고는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글자는 비슷하지만은 의미는 다른 겁니다. 불교 진언 다란이는 부처님 말씀의 가장 참다운 진실한 말씀이고 그 진실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진언이라고 또 부처님의 그런 지혜와 깨달음의 그 위력을 다 함축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총지, 다총자, 가지자 총지라고 해서 다란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를 외우는 거는 그냥 주문 외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 없이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 한자이든 또 긴 다란이이든 그 진언 다란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압축한 거다. 가르침 그 자체, 부처님 그 자체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 자체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 경전에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들이 색수상행시 오온을 통해서 일어나는 장애가 우리 물질로 해서 색으로 해서 육신으로 해서 생겨나는 장애가 1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수행하게 되면은 선정에 들게 되면 그냥 평소에는 그냥 같이 묻어가니까 모르는데 근데 선정에 들게 되면 그 도고마성이라는 이런 말씀들 아시죠? 도고마성이라고 수행의 깊이가 도가 높아지게 되면 마장이 왕성하게 된다. 도고마성. 수행 안 하는 사람은 늘 그 장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평소에 잊어버렸던 것도 다 기억이 나면서 뭐 꿈속에서까지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면 장애가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엄경 공부할 때도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그 천상은 그 욕계 제6천입니다. 천상의 선정의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땅 위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 선정을 닦아서 이제 색계, 무색계,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만은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이렇게 선정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멀리 여임에서 오는 그런 희열과 행복도 있게 되고 선정에서 오는 그런 희열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런 멀리 여임에서 초선의 행복하고 두 번째 선정의 행복, 세 번째, 네 번째 선정에서 오는 그 행복에는 희열이라는 행복은 그 아래 단계에서는 그 윗단계의 행복은 아래 단계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뛰어난 그런 희열과 행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초선에서 얻어지는 그 희열과 행복 이런 것은 우리 범부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뭐 마약을 섭취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희열, 그 기쁨, 그 쾌락, 쾌감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그런 그 탁월한 희열과 행복이 초선에서 얻어지는데 그 초선의 행복은 멀리 떠나면서 오는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닦게 되면은 명상반에서 이제 우리는 명상 안 하고 경만 계속 읽고 있으니까 아직 언제 명상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경을 읽는 것도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명상이 꼭 다리 꼬고 앉아서 배를 보거나 발바닥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이 명상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래서 일상적인 행복 명상에서는 별로 우리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불자님 명상을 해보시게 되면 어떤 희열과 행복이 느껴지던가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지 않던가요? 또 아니면 뭐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가지고 평소에 잊어버렸던 그런 것이 다 일어나고 이래서 주의 집중이나 관찰이나 이런 것이 안 되지 않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앉아있는 자세는 명상 자세이지만 그 명상 수준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사다나 그 앉는 자세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냥 뭐 걸어 다니는 일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장이라고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마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깊어져서 초선의 단계에 그 정도가 되게 되면 마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욕계 선정에서 색계 선정으로 색계 초선으로 올라갈 단계가 될 때 그때 못 올라가도록 막는 방해를 하는 그분이 타화자재천왕입니다. 그 욕계의 맨 마지막에 있는 타화자재천왕이 타화자재천왕을 천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단계 더 윗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장애하고 방해를 일으키는 그런 분야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깊은 선정이 도고 이 말은 선정이 깊어지는 걸 말합니다. 선정이 깊어지게 될 때 그때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색으로 해서 생겨나는 장애가 10가지가 있다. 또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장애들이 각각 10가지씩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색수상의식 5원으로 해서 50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애들이 그 마장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조금 선정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든가 뭐가 보였다든가 들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대단한 가피를 입은 것처럼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한 소식 얻은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상이라는, 그것이 색수상 행식에서 어느 것이 정화될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보여주는, 그게 능엄경의 50변마장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능엄경을 선정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봐야 되는, 능엄조도 중요하지만 그 변마장에서 마장에 대해서 그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부분 또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오면 이 사띠 비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똑같이 우리도 그 같은 시간에 같은 교재를 경전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 이해하는 것은 다 다르죠. 각각등 부처라서 따로따로 자기 수준만큼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 사띠 비구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무리 바르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다르게 선택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것으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6번 그래서 이제 수행성이 오라. 그들은 업의 아들 수행성 사띠를 찾아가서 그에게 나의 이름으로 뽀시어 사띠여 서성이 부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알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부르신다고 이렇게 알리니까 사띠가 부처님께 오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사띠 비구가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도반 비구들이 그건 사견이다. 우리가 볼 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이제 사띠 비구는 그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럴 경우에 이 다른 도반들이 그 사띠 비구가 그냥 뭐 그런 생각으로 잘 되든 못 되든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부처님 제자로서 그 바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건 당연히 우리가 도반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불자끼리도 이런 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제 사띠가 와서 이제 세종 인사 드리고 한쪽에 물러 앉았습니다. 그런 사띠에게 부처님께서 사띠여 그대에게 이와 같이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유전하고 유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땡견화가 생겼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이렇게 부처님은 이 사띠 비구가 이런 사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견해가 진짜 정말 그렇게 그런 견해가 생겨났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사띠 비구가 세존이시여 저에게 이와 같이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생겨났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이런 것을 율장에서는 이제 달리 말씀하기를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지이 고문한다 이렇게 했죠. 아시면서도 짐짓 일부러 물어보셨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비구들이 얘기하던데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막 무조건 나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하던데 너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이런 것을 아시면서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물어보신다. 이런 거는 그 상대가 본인이 한 생각이나 견해나 한 일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자각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할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바른 생각이라면 부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바른 생각,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교정을 해 주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본인이 뭘 했는지를 알지, 나도 모르게 뭐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윽박질러서 그냥 애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빗자루로 바닥을 치면서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는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했다고 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빌 게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를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빗자루로 바닥을 치다가 나중에는 종아리를 때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엄마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대 맞는 것도 아픈데다가 엄마 모습이 더 그 무슨 모습이 더 겁이 나가지고 더 크게 울지요. 그러면 또 엄마는 달래줄 생각은 안 하고 또 거치라고 뚝뚝뚝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강요를 하죠. 그러면 또 무슨 목소리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더 울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또 거치긴 하지만은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아주 무슨 일생 동안 그 아이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누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의 교육 훈육 방법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훈육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반응 안 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는 부처님은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신통력으로도 아신답니다. 열의 실지실근 이렇게 하시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고도 하고 또 누가 이 비구들이 일러줬어도 알고 계시고 천신들이 와서 말씀드려서도 아신다고. 그리고 부처님 아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채널로 통해서 부처님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듣는, 들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이런 그렇게 훈육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교화 방편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사띠여 어떤 것이 그 의식인가? 그래서 사띠가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거다. 뭐 다른 게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윤회의 주체가 바로 의식이다. 색수상행식에서 의식이 윤회하는 것이 뭐 색이나 수상행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식이 윤회한다. 윤회하고 유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견해가 생겨났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게 의식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뭘 의식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띠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 그게 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9번 그 줄을 보시면은 모든 번뇌의 경 맞으니까 2번 두 번째 경이 모든 번뇌의 경인데 거기 보면은 이것은 이치에 맞게 근본적으로 숙고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6가지 견해 가운데 마지막 견해 즉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나의 자아는 나라고 하는 거 나의 자아는 그래서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또 항주하고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고 항상 머물러 있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모든 번뇌의 경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주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 그게 바로 뭔가 나의 자아다. 나의 모든 번뇌의 경우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나의 자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티비고는 그런 것을 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죠. 식이 자아이다. 자아다라고 식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윤회하고 유전하고 윤회하는 주체가 나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식이라든가 뭐 자아라든가 뭐라고 이름하더라도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여기 주에서 있는 것처럼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 그렇게 영원히 존속하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집착하는 거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자아라고 하든지 식이라고 하든지 영혼이라든지 뭐라고 이름하더라도 그런 것을 그렇게 그것의 그 속성은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 그걸 말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 변하지 않고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 영원히 변하지 말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그런 무엇을 우리는 늘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고 실제로 모든 것에 물질이든 느낌이든 지각이든 형성이든 의식이든 그 어디에도 이렇게 그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거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게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반대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그 불설과 비불설을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건가? 그냥 어떤 수필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라 하더라도요. 그런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그 무엇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불설이 아닌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한다면 그건 우리가 어떤 작가가 쓰는 소설이나 수필이라 하더라도 그런 글이라 하더라도 그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불설이고요. 한문이나 우리말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불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경전, 소성경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불설과 비불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시인 릴케가 쓴 글에 보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삶이란 변하는 것이다.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삶이란 변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 곧 변화하듯이 나쁜 것도 또한 그렇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무엇인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의 태도는 지극히 옳은 것이다. 그가 그것을 잊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또는 만약 그가 다만 한순간이나마 그 곁을 또는 그 자리를 또는 그 분위기를 그것이 일어났던 세계를 온전히 지켰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온전히 그의 안에서 그의 중심부에서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그에게는 더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어떤 중요한 것이 또는 다음의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삶이란 변화이다. 변한다, 삶은 변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변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불교 언어로 말하면 무상하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죠. 무상하다는 말은 더덥다,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고 변한다는 말이죠. 변하고 바뀌어서 간다 이런 얘기. 그 무상하기 때문에 무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하라는 말이거든.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것을 자아라고 하고, 자아라고 또 얘기하고, 또 사티비구는 그것을 식이라고 했고,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아 또는 영혼, 또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있어서 그거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서 걔가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처님 무아를 말씀하고 연기를 말씀하시는데, 무상과 무아를, 무상고 무아 연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부처님 제자이면서 그 무아가 아니고 유아이고, 무상이 아니고 상이고, 고가 아니고 락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티비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제가 부른다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할 텐데, 부처님은 점잖으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자자가 놈자자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면, 뜻으로 번역하면은,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하는 거고,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쓰랬다고 하냐.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은, 야, 임마,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요.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즉, 변하지 않고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런 자, 그런 영혼, 그런 식,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게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걔가 유전하고 윤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내가 언제 누구에게 그런 가르침을 설했단 말이냐. 어리석은 자요. 부처님이 나무라시는 제일 심한 구질함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치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의식이라든지 자아라든지 뭐라든지 모든 것은 연기한다고 하는 것이, 연기하는 실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그마저도 연기한 거다.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는데 12연기에서는 식은 무엇으로 해서 생깁니까? 식이 결과라면은 식의 원인은 뭐죠? 식의 조건이 뭐죠? 행입니다. 행 때문에, 행은 업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식의 작용입니다. 의식의 작용 활동을 말하죠. 그 행 때문에 형성이라고 하는 그 행 때문에 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 이런 말씀이죠.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이 없으면 식이 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식도 연기한 것이라서 그 행 때문에 생겼는데 행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얘기를 나는 여러 차례 법문으로 설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어리석은 자요. 그대는 스스로 잘못 해석하여 나를 잘못 대변하고 스스로를 해치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스스로를 해친다. 본인이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도 이런 사견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 그 잘못된 견해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견해가 있게 되면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뭔가요? 정견이죠. 올바른 견해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견은 왜 필요한가?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어죠. 바른 말이죠. 그 다음에 정업이고요. 바른 행위, 정업이고,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이죠. 바른 생활로서 정명이죠. 그리고 정정진을 하고, 정념을 하고, 정정을 하는 것이, 그게 8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거, 바른 말이나 바른 행위나 바른 생활은 바른 견해가 바를 때 견해와 생각이 정어 정사유, 정견 정사유, 정견과 정사유 이 바른 견해나 생각이 올바르면은 말이나 행위나 업이나 그 생활도 바르게 된다는 의미도 되죠. 그런데 사견을 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사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말이나 행위나 생활도 잘못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말이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견은 스스로를 해친다라고 그리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실로 그들을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끄는가?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가? 이건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끄는 거, 그런 삶이 있고,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삶이 있죠.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이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지 이미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지 이미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도덕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간다. 제가 이거 사르트르가 한 말이라고 안 했으면 팔만대장경 몇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지? 이렇게 해도 아무 다른 생각 안 하시겠죠? 지극히 불교적인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인간은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이미 나는 이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부처님은 연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얘는 좋은 사람으로, 얘는 나쁜 사람으로 딱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와닿죠.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릴케의 삶은 변화한다. 사르트르의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오늘 꼭 기억을 하십시오. 부처님, 이 경에서 지금 부처님이 경전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부처님 말씀을 딱 요약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고 스스로를 해치고 많은 해악을 쌓게 되는,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가? 다른 악귀가, 마든가가 주술로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끄는 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고,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9절, 세존께서는 수행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어부의 아들 수행성 사띠가 가르침과 교율에 열중하는가? 이제 그 사띠를 옆에 앉혀 놓고는 부처님은 이제 비구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띠가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는가? 이렇게 이제 비구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존이시여,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아니요, 전혀 열중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띠 체면을 좀 세워주지, 비구들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오. 290번 줄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띠가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는가? 라고 이 말은, 이러한 법과 율에 열을 내었는가? 우리는 어디에다 열을 냅니까? 우리는 다른 엉뚱한 데 열을 받고 열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수행자는 어디에다 열을 내야 되느냐? 법과 율에 열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스승이 누구인가? 법과 율이다. 담마와 비나야. 법과 율이 우리들의 스승이다라고 열반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르침과 계율, 법과 율에 열중하는가? 이 말은 이러한 법과 율에 열을 내었는가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고, 영역은, 다른 주석에서 영역은 조그마한 지혜의 불꽃이나마 켰는가라고 의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사띠 비유가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더냐, 이 말은 가르침과 계율을 잘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고 생활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보느냐, 하더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띠가 법과 율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죠. 법도 사띠의 이 잘못된 견해는 부처님 가르침도 아니고 부처님 계율도 아니고, 그래서 가르침과 계율에 열중하지 않는, 잘못 이해한, 그렇기 때문에 사견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기도 하죠. 그 비구들이 말할 때는 이 사띠 비구가 들은 채 많지 하면서 자기 고집을 절대 안 버리고 했는데, 이같이 말하자 어부의 아들 수행성 사띠는 말없이 얼굴을 붉히고 어깨를 떨구고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대꾸 없이 앉아 있었다. 잘 관상이 됩니까? 말없이 얼굴을 붉히고 어깨를 떨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에 잠겨서 대꾸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없이 얼굴을 붉히고 어깨를 떨구고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대꾸 없이 앉아 있는 어부의 아들 수행성 사띠에게 이같이 말했다. 어리석은 자요. 아직 그 생각 안 버렸으니까 계속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요. 그들은 자신의 삿된 견해에 대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해 나는 수행성들에게 질문하겠다. 너에게 이미 사띠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부처님이 그 무아상경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 무아상경의 첫 번째 무아를 깨닫는 과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
첫 번째, 수행성들이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행성들이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만약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이 병이 들 수가 없고,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수행성들이요, 그러나 물질은 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병이 들 수가 있고 또 이 물질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이 물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아상경의 첫 번째 무아를 일깨우는 본문이죠. 수상행식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 물질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 이 색은 물질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물으시죠. 비구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무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던가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삼법인을 깨닫는 거죠. 이제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이렇게 또 물으시죠. 그러면 비구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제 무아를 깨닫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띠는 식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띠에게 부처님 물으시면 물질은 또는 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항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땡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얘하고 이 어리석은 자하고 얘기해봐야 무슨 대답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띠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사띠는 이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견해라 하는 것을 비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그 사견을 자각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부처님의 자비 방편이죠. 세 번째는 그 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어떠한 시기든 어떠한 물질이든 그것이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건 가까이건 그 모든 물질은 그 모든 식은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라.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 무아상경은 다른 거 화엄경, 능엄경 다른 거 읽으려고 애들 안 써도 됩니다. 이 무아상경만 제대로 보시면 금강경, 팔천성, 반야경 다 이거 부연 설명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로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하게 되면 무엇을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그리고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싫어하고 떠나게 된다 했습니다. 싫어하고 떠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본인이 해탈했다. 아, 나는 해탈되었다. 라고 하는 암과범이 생겨난다. 지견이 생겨난다 했습니다. 그 지견이 생겨나는 것이 깨달음의 완성이죠. 열반의 성취고. 그래서 아란이 되었기 때문에 아란의 오도성을 말합니다.
태어나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인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 무화상경, 연소의 법문경 이 세 가지는 그냥 천수경 안 외워도 이 세 가지는 매일 독송을 하시면, 매일 독송하시기 힘들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계속 독송하시면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경전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이 세 가지 경을 부연 설명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구들을 대상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기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세존께서는 수행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성들이여, 그대들도 역시 내가 가르친 법에 관해 이 업의 아들 수행성 사띠가 스스로 잘못 이해하여 오히려 우리를 왜곡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조건에 의해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법문으로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영을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사띠 비유가 의식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법을 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핵심은 연계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은 연계한다. 즉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이 가르침을 법문으로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이 내가 가르친 법에 관해 이와 같이 아는 것은 훌륭하다. 여러 가지 법문으로 나는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했다. 그러나 업의 아들 수행성 사띠는 스스로 잘못 파악함으로써 우리를 잘못 대변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그것은 실로 그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것은 조건 발생이다라고 하는 이거와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연기를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반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그건 불설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절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수행성들이여, 의식은 어떠한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며 그것이 일어난 조건에 따라 이름 지어진다.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시각의식이라 한다. 시각은 우리 눈이죠. 눈이 있고 바깥에 형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눈하고 바깥에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라 하는 것이, 시각의식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마음, 이렇게 말한다면, 보는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변하지 않고 늘 보는 거라고 한다면, 보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시각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또 바깥에 물질이 없어도 시각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시각이나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 시각의식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보는 마음이 있어야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고, 일단은 보는 무엇을 보아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보아서 아는 그 마음은, 시각의식은, 일단 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눈이, 정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형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보이게 되면, 안 보이는 걸 왜 안 보이죠? 만약 보는 마음이 있으면은 시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바깥에 물질이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늘 보인다라고, 보아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두 가지 경우죠. 눈이, 시력이 나빠서, 눈에 병이 나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있는 물질이 어떤 것도 없어서 보이는 것이 없는, 그래서 안 보이는, 이래서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각의식이라 하는 것이, 시각의식이라 한다. 무엇을 보아서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시각의식, 보아서 안다 하는 그 시각의식은 늘 있는 게 아니고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내가 들어봐서 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들어봐서 아는 거, 그거를 청각의식이라 하죠. 들어봐서 아는 거는 내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내가 들어보니 그 좋은 소리네, 내가 들어보니 그 나쁜 소리네, 이렇게 청각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각의식하고 미각, 촉각, 정신의식도 정신과 사물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정신의식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13절에서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비유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원래 실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는 없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이름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시각의식이라 하고 어떤 때는 청각의식이라 하고 또는 우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정신의식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것처럼 이런 것을 이렇게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